따라가는 거. 한번 여러분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위기 돌파, 위기 돌파, 은혜 개통, 은혜 개통, 사순 솔루션. 사순 솔루션. 아멘. 아멘. 이제 코로나가 끝날 거잖아요. 코로나가 끝나서 그 다음에 대응해야 될 세계적인 방식 다 몰라. 왜냐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을 인류 역사상 사람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을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 아무도 몰라. 정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삶의 주도권, 대응하는 방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내어 맡기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사순 솔루션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 중에서 역대하 31장 1절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사실 앞뒤 다 관련된 얘기지만 이 한 구절만 읽어도 이게 우리 삶의 솔루션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작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장을 보러 읍내 나온 농부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제 식당에 들어갑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국밥을 주문해서 주문한 음식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이 농부는 이제 기도하고 먹는 농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먹으려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 식당이 그렇죠. 뭐 장거리 식당이 그 뭐 건달 반 건달 이것들이 들어서 막 왁자지껄 떡을 떠들면서 보니까 저기 농부가 국밥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이 농부 양반, 저 산골짜기 온 사람들은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다들 기도하는가 봐. 그런데 이제 뭐 기도하는 중이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거나 말거나 기도를 마쳤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 마친 다음에 그 건달들을 향해서 아주 점잖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산골짜기에 다 기도하는 건 아니요. 개 돼지들은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어. 여러분도 그냥 먹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냥 살지 않아요. 우리의 호흡이 이게 생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생명이라, 기도가 호흡이라 그냥 살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동안 모아놨다가 이번 이 주일 예배 와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긴 호흡으로 또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주중에 나와서 또 나를 위한 사순 열망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호흡이 짧아서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더 발작을 뛰면서 사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길을 가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난 똑같이 하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진리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들도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죠. 언제 해봐요?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서 나를 위한 사순, 나를 위한 사순, 나를 위한 사순 열망, 나를 위한 사순 열망. 아멘. 아멘. 사순절에 사순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 가지 순종이라. 네 가지 순종이라. 이 사순절도 이제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내년에는 아닐지 몰라도 3년 뒤 5년 뒤에 전국의 교회들이 아마 비슷하게 할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따라하게 하느냐?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기억하게 하라고. 우리 발성기관이 나를 위한 사순 열망 이렇게 지금 따라하잖아요. 이 발성기관도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닥치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여러분 몸은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순 열망, 상황 초월, 절대 순종. 여러분 그게 목소리로 내는 것도요. 우리 기도 훈련할 때 보면 알아요. 여러분 기도 훈련 따라하지 않잖아요. 발성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우리 몸이 기억을 못해. 이 발성기관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앞에 보여지는 기도를 읽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읽기라도 하라고. 그래야지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을 가잖아요. 예전에 예비군 훈련을 가면 예비군들은 완전 이게 진짜 딴 나라예요.
아니 나이도 별로 안 차이 나거든요. 아니 군대 제대한 지 뭐 6개월 뭐 1년도 안 됐는데 예비군 훈련 가면 이게 동네 할아버지가 돼서 놀아댕겨. 아니 너무 웃기더라고요. 예비군들은 그래. 아니 현역으로 있을 때는요 정말 딱 아주 줄 맞춰서 그냥 막 으악 강철 부대 막 이렇게 하던 것들이 제대하고서 1년 뒤에 예비군 훈련장에 그러면 막 총 끌고 댕기고서 막 아무데나 막 그냥 바지 열고 오줌 넣고 그러면요 우리 현역들이요 그냥 보면 예비군 아저씨들 진짜 아주 골 때려. 왜 이렇게 갑자기 늙어 보이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럴 때 그 예비군들도요 딱 정신이 바싹 찰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함성을 지르기 시작할 때 우리 똑바로 합니다. 제대로 대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할배들이 갑자기 아저씨쯤 돼 이제 아저씨쯤 돼. 그러다가 이제 유격도 가고 뭐 이제 총 쏘는 거 사격장 가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다시 조금 그때서야 이제 예비군처럼 움직여.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로 열린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하늘빛에 연결된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콘서트홀에서 계속 기도회 하잖아요. 거기서 사순 열망 상황 초월 절대순종 계속 외쳐야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물론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더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더 나를 위한 사순 외치고서 막 그렇게 하는데 아니 진짜 여태까지도 없었던 이 지금 콘서트홀에서 청어람 이 학생들이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드리는 막 음악 소리 막 찬양 소리가 이 예배 시간에 지금은 안 들리네. 문을 꼭 닫았는가 봐. 그러니까 그 예배 소리가 우리 예배를 방해할 정도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그 소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청어람 난리 났어. 아주. 내가 그래서 내일 아침에 9시 연결을 보면 목사가 미쳤다 그렇게 나를 적어놨어. 아주 난리 났어요. 여러분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를 떠나서 코로나가 끝난 후에 은혜의 길을 내는데 어떻게 낼 거냐고. 생각으로 길을 내요? 아니면 바라보면서 길을 내냐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길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다리를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 주춧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은혜의 길을 내는데 부르도자가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너마이트를 다 굴을 뚫고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난 그래서 너무 벅차요. 그 다음에도 여러분 그 기운이 에너지가 우리들도 또 같이 움직이게 만들고. 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걱정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걱정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데는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1에서부터 10까지 100까지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패턴이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상황을 다스리신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불편해. 어떤 때는 위기 같아요. 어떤 때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어떤 때는 긴급하게도 하시고 이거 진짜 막 아주 긴장하게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손을 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나 못해요. 이제 내가 하다 이제 안 되겠어요. 그때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손 붙들고 내내 가던 길인데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니 진작부터 붙들어 주시지? 진작에 붙들어 주면 더 편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 사람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성령께 맡겨? 아니 내가 잘 갈 수 있는데 왜 주님을 부르고 왜 하나님께 이걸 맡기냐고. 여러분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 그 마음에 딱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내 건데 내 능력인데 내 소유인데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내가 다 주장하고 내가 다 계획하고 그러는 건데 왜 하나님이 뭐라 말아 해?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의 의라고. 이게 자기 고집이라고. 이게 그래서요 일단 우리는 손 드는 거예요. 위기입니까? 불안합니까? 진짜 이 상처 입은 갈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손을 들라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진 않아도 하나님이 붙들고 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가게 하시는 거예요. 등 떠밀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진 거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요. 그걸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교회력으로 보면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막 빛나는 인기 스타가 아니에요. 숨어서 보던 사람, 저기 멀리서 겨우겨우 간신히 지켜보는 사람, 아니면 진짜 부끄러워서 그래서 막 진짜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요. 그러면서 더 아주 진짜 드라마틱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본을 보이잖아요. 본을 보여. 제자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이건 노예들이 할 일이거든. 노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려진 사람들, 감춰진 사람들, 우리 감춰진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면서 솔루션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솔루션, 해결책, 이렇게 길을 내주는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서 십자가로 이제 인류를 향해서,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역사를 향해서 십자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환영을 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 보니까 진짜 아무 상관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올해 이 코로나, 아무도 알지 못했던 코로나19 이제 거의 뭐 끝나간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어떡할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또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염려한다고 말 거예요? 여기서 스톱할 거냐고.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기간 가운데 어떻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냐.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된다고 외쳐왔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은혜의 길은 계속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향해서 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위기돌파, 사순 솔루션, 은혜 개통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은혜 다시 열려요. 여러분, 사순 솔루션.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사순 솔루션, 사순으로 나가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심 솔루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순열망, 성령주도. 이 오늘 본문은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거든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왕이 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요 30장에도 31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와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연장시켜 주셨다고. 15년을 빠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은요, 빠꾸가 아니에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빠꾸예요, 자꾸. 그래서 무슨 과거 진상 규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 빠꾸예요, 빠꾸. 영화도 맨날 다 빠꾸해서 고치려고 해보니까 그것도 복잡하니까 결국은 그런 영화보다 이제 저 미래로 가. 요즘은 미래도 보통 미래가 아니요, 어마어마한 미래로 가버리더라고. 옛날에는 거꾸로 간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 참 묘해요, 묘해. 근데요, 이 히스기야 말씀에서도 동일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셔. 15년을 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왕으로도 유명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했던 왕이라 더 유명해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덮고 있던 우상 다 깨부시는 거예요. 주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은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다 찍어버려. 그러면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전 예배. 그러면 성전 예배를 언제부터 회복할까? 6월절부터. 6월절은요, 출애굽 시절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래서 이 애굽에, 이집트에 있던 첫 번째, 짐승이건 사람이건 첫 번째 태어난 거는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집은 다 그게 피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피해지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 알려주잖아요. 알려준 대로, 그러면서 거기에서 쓴나물을 먹고 기름 넣지 않은 떡을 떼먹으면서, 그리고서 식구수대로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양 고기도 먹고, 그리고 피를 내서 어떻게 해요?
피를 내서 이 문지방에 문설주에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기운이, 죽음의 천사가 딱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피가 발려진 집은 넘어갔다. 한 문자로 말해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 지키는 거예요.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부활절기, 이제 우리 절기 중에서 이 부활절기는요, 생명의 절기예요. 살아난 것이 너무너무 귀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네.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우상에 막 휘둘리고 거기에 썩을 것에 휘둘리고 엉망진창이에요. 성결한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성전에는요, 짐승들이 많았어요. 이게 제물 짐승이에요. 제물로 드려지. 그러니까 늘 지금도 이런 이제 제사를 드리는, 동물 제사를 드리는 곳에 가면은요, 피비린내가 막 진짜 저기서부터 막 피비린내가 막 풍겨와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우, 제가 알죠. 저 힌두 신들에 보면 지금도 막 다 생으로 막 짐승 다 잡아서 하거든요. 그게 닭이니 뭐니 양이니 뭐 하여간 다 염소니 다 그렇게, 소니 다 그렇게, 그냥 거기 들어가면요, 그냥 피바다야, 피바다. 피비린내가 안 나겠냐고. 와, 너무너무 끔찍해요. 끔찍해. 근데 막 그런 곳에 그렇게 이제 성전에 제물들이 있다고, 제물로 쓰여질 동물들이 있다고요. 근데 없어. 왜? 제사장들이 썩었으니까 사람들이 제물도 드리지도 않아. 제물도 안 드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통해서 막 청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제사장들이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다시 얼굴을 돌리실 것이다. 너희를 다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목이 고닿느냐? 겸손하라, 겸손하라. 영원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손 들라는 거예요. 손 들라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손 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손 못 들어. 왜? 내 거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안 믿어요? 진짜 그런다니까. 내 생각과 안 맞아떨어지면 안 믿어. 내 생각과 맞아떨어지고 내 이익과 맞아떨어질 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제가 아멘을 요청하거나 내가 믿으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아멘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과 안 맞아떨어지면 아멘 별로 안 한다니까. 아멘 소리가 그냥 쏙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이끌려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아까 히스기야가 영적 보발꾼들을 다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청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누군가에 이끌려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끌어오고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이 교회의 자리에 연결되기를 원하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보발꾼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돼서 이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사순열망. 사순열망. 예배 회복. 예배 회복. 이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히스기야가 사방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서 이걸 청했던 거예요. 사람 없습니까? 성결한 제사장 없습니까? 이 시대에도 이 믿음을 지켰던 제사장 없습니까?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유월절, 그 사건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건 이미 일어난 사건이야.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은 바꿀 수가 있잖아. 여러분들의 생일이 바뀌어지는 건 없어요.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날 그 시에 났던 것은 바뀌어질 수가 없어. 다시 들어갈래요? 안 바뀌어져. 그러나 생일을 기념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행사를 한다면 그거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저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지금 이 성결한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없으니까 이 성전 제사를 한 달 뒤로 합시다. 한 달 뒤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사람 오면은 재물이 채워지면 그때 합시다.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때부터 쌩 난리를 떠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구경꾼들. 이 구경꾼들은 우상에 휘리리리 또 저기에 그 썩을 것에 휘리리리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건성건성 이게 제사장인지 이게 무언지 아니 번질 수도 없어. 이러던 사람들이 이 우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게 좋으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던 사람들이 이 유월절 제사, 성전 제사 날짜를 한 달 뒤로 한다니까 안 돼야 세상에 그걸 바꾼다고 또 막 언제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서 막 그 구경하고 하던 사람들이 막 난리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아이고 지금까지 그냥 우상에 빠져서 놀고 처먹고 그냥 썩어 빠졌으면서 지금 그거 아니 이 유월절을 바꾸자는 거 바꿀 수도 없지만 그거 이렇게 다 제대로 된 다음에 같이 성전 제사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한다는데 왜 방해하겠냐고요. 이게 마귀 짓이라고. 이런 게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순종하자고 하면요 다 도망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나갑시다. 그렇게 하면요 구경하다가 아유 그거 어려워 안 돼야 다 도망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로 들어갑시다. 다 도망가. 이게 구경꾼들의 본성이에요. 이 구약의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이 이제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월절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고 부활주일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 후 다음 날이라고.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진짜 구하면서 살기를 소망한다면 이 부활절이 여러분들의 부활절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셨어. 그래서 우리가 멋있는 말로, 우리가 값진 말로 생명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생명. 근데 내가 아무리 나도 생명을 외쳐도 멋진 말이긴 해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 내 막 뼛속까지 막 이렇게 짜르륵 글러 들어오지는 않아. 생명이라고 하는 그 글자 자체가 이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목숨, 그러니까 목숨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막 지금 내 목숨 같아. 목숨. 그런 용어를 별로 사용 안 했는데 진짜 이번에는 한번 목숨. 이게 이 부활절이요 내 목숨이에요. 목숨. 내가 그래서 살게 된 거라고. 내 목숨이 살게 된 거라고. 근데 내 목숨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목숨이 다시 살게 된 거라고. 목숨이라고 하니까 좀 실감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니라면 짐승처럼 마귀 노예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거라고. 그래서 이 부활절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동이 되고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갖다 그냥 체면치레 하는 게 아니라고. 내 목숨이라고. 목숨. 그래서 이 목숨을 위해서, 이 목숨 살리려고 이 출애굽 유월절 때는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거기에 양을 잡아서, 식구수대로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대표적으로 모든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거기에서 어린 양의 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목숨을 그렇게 드린 거 아니에요. 육의 목숨을. 내 목숨이라고. 내 목숨. 그래서 부활절 헌금도 이 목숨이에요. 목숨. 얼마를 드려야 되나? 여러분의 목숨이라고. 그것도 너무 이렇게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한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유월절을 어린 양의 제물,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러면 양이구나. 큰 양이든 작은 양이든 이런 건 따지질 않지. 그게 장난감 양이요, 인형 양이요, 그것도 안 따져. 또 어떤 사람은 머리 쓴다고 또 그냥 찜질방 수건으로 양 머리 해가지고서 그렇게 올라. 그런 건 말고, 그건 아니요. 여러분, 부활절 헌금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진짜 눈물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하셨다고 또 알리러 가잖아요. 그 눈물의 길을 따라서 이 제자들도 또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예배라고. 이게 안식 후 첫날 우리 주일 예배가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장에 여러분들 건성건성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진심이신데, 여러분 목숨을 향해서 진심이신데, 예수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 진심에 반응하면서,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방방 뜨면서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날개 달고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빛나는 순종을 하는 거라고. 빛나는 순종. 오늘도 예배가 여러분에게 빛나는 순종, 이전에도 없었던 빛나는 순종. 아니 지금 이 시간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 이건 지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빛나는 순종이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전 제사에 걸맞게 이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재물이 다 모여들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이 코로나가 끝나도 내 목숨, 내 생명이 이 자리에서 흘러갈 때 이게 빛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던 이 본문 3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도하시는지 우리 3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수상들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요 바로 앞에는요 30장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는 게 나와요. 회개하는 게 7일 동안 회개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때는 그 회개하는 것도 뭐 이렇게 기록했지만 거기 참 단순하게 하나 기록해 놓은 게 있어.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더래요. 여러분, 회개는 괴로움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사순열망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도 회개는 여러분 머리털 뽑으라는 게 아니요, 옆 사람 머리털 뽑으라는 게 아니요. 회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쁨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라고. 아닌데 회개는 아주 막 쓰디쓴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건데 그거 아니야. 지금 이 히스기야 말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회개하던 이 백성들에게도 기쁨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열망 계속하면서 나를 위한 사순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이것도 알려줘요. 기쁨이 채워지기를. 회개하면서도 기쁨이 채워지기를. 진짜로요, 그렇게 외쳐가는 사람들 가운데 다 기뻐하잖아요. 기뻐하니까 세상에 지금 계속해서 그 일로 함께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 걸려도 기뻐. 안 걸리면 뭐 더 좋겠지만 기뻐도 기뻐. 어려워도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 그게 직접적인 증거로도 막 나타나고. 여러분, 기도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순종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회개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왕과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읽었잖아요.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나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재물 이렇게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심었는데, 아니요, 안 물어요. 안 물어. 지금 다시 기쁨의 길을 시작하는 거라고. 여러분, 과거 아니라고 했어요? 앞으로 나가는 길에 여러분 지금 다시 심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묻지도 않는데 심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또 심으라 막 이렇게 하면은 벌써 알아듣는 사람들은, 야,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지난날에 헌금했던 거 이런 거 따지지도 않는다니까 또 부활절 헌금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야,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막 아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 막 이런 거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안 하는데, 여기 목사는 미쳤나 봐. 막 별소리를 다 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마귀말이에요. 마귀말. 구경꾼들의 이야기는 다 쓰레기요.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진심으로 이 백성들에게 보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심는 사람들은요, 풍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
없어질 것 같아도 많아지게 하시는 거, 막힐 것 같아도 열리게 하시는 거, 막힌 듯 하지만 그걸 굽이 돌아서 넘어가게 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찬양하고 기도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월요일 날 오전에 급하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이 권사님이 전화 오면 목소리가 늘 그러셔. 막 숨이 넘어가. 목사님 어디 계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분은 이제 퇴근하고 아파트 경비를 하시다가 퇴근하고 아침에 퇴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에서 이제 버스 내려가지고서 여기 교회까지 올라면 그래도 목적 있으면 막 숨가쁘게 걸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전화할 때는 숨이 가빠. 목사님 어디 계셔? 아니 다른 월요일 같으면야 내가 뭐 이제 쉬거나 아니면 딴 데 갔거나 그렇게도 했겠지. 근데 이제 그때는 기도하는 주간이라 있잖아요. 있으니까 여기 목양실인데 목사님 앞에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입니다. 이게 주차장 라인 헌금이래요. 아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 라인 지금 새로 그려진 거 여러분 보셨죠? 다 이렇게 깨끗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아니 왜 권사님이 이걸 헌금하시냐고. 이분은 버스 타고 그냥 다니시는 분이고 들어오는 통로는 항상 이 주계단의 오른쪽이요.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요. 그렇게 하는데 늘 왜 운전도 안 하시는 분이 주차장 라인 헌금이냐고.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회개했다니까요. 이분이 아파트 경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밤에 뭐 비 오거나 밤이나 이럴 때 이 주차 라인이 흐려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걸 돕고서 이렇게 주차하는 분들, 입주민들 돕는데도 어렵더라는 거예요. 주차하는 사람은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들락달락 할 때 보니까 이제 벌써 10여 년이 지나니까 주차 라인이 색깔이 흐려졌잖아요. 그게 늘 마음에 걸리더래. 참,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 아니, 왜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런데 저거 더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닐 테고 저거 하려면 그 쉽사리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마음의 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서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차 선교회 회원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서 뭐 얘기하는 거 어차피 이렇게 들었나 봐요. 라인을 뭐 재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일 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대. 이거 하려고 하면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그러니까 우리 주차 선교회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냥 비용은 사실 산더미 같이 드는데 그거를 깎고 요만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요만큼 든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월요일 날 이제 퇴근하면서 막 그냥 바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만변하기 전에 한다고. 저는요, 제가 이걸 하면서 진짜 회개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요. 뭔가 이 헌금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1대1 내가 주거니 받거니 뭔가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겠거니 이런 생각으로 헌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또 그렇게도 계속 얘기했고, 우리 찬양할 때도 그러잖아요. 주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헌금하고, 우리 그거 틀린 건 아니요. 근데 다 그런 줄 알았다고. 근데 아무 상관없이 이 권사님은 그걸 헌금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었어요. 형편이 넉넉한 분이 아니요. 근데 그걸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목사가 이제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안내하는 목자가 또 돼야 되겠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구경꾼이 훨씬 더 많거든요. 말은 아주 풍년이야. 말은 3년 풍년이야. 말은. 그리고서 진짜는 도망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보내시는 사인이라고. 우리 교회는 한 10여 년쯤에는 그런 전통 때문에, 그래서 뭐가 모자라 보여, 교회에 뭐가 없어 보여, 뭐가 안 돼 보여, 그러면 그냥 그거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다 담당하라고 그래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셨다면 나는 그게 정말 순수하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졌다고 저 사람 보고 하라고, 이 사람 보고 하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서 나한테 주셨구나.
나한테 주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면 그게 한 발짝이든지 두 발짝이든지 숟가락 하나 드는 건지 아니면 삽을 드든지 시작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질 않아요. 행복의 길을 이렇게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의 길을 이렇게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관하셨다면, 방심하셨다면, 아니면 그냥 구경꾼이었다면 이제 길을 바꾸는 거예요. 살아나는 길로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망하시니까 나도 살아나는 길로 이제 반응하면서 가겠습니다. 나를 위한 사순, 나를 위한 사순. 내가 나를 위한다고 외치지만 내가 나만 위하겠냐고 또 다 같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여러분이 은혜의 길로 열어가시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지금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갔습니까? 오늘 지금 빛나는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하면서 우리 그렇게 위기 돌파 은혜가 다시 개통되도록